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200쪽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이제, 성장해서 또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미디안 땅으로 피하게 돼서 그 이드로 족장에 이제 양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호렙산에서 이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예, 그 숲에서 이제 신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이제 묻죠. 당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뭐 라틴어로 ipsum esse라고 하는데 실존 그 자체다. 이게 뭐 굉장히 그 놀라운 신명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야훼라고도 하고요, 여호와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YHWH를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러한 이름을 갖고 신의 이름을 듣고 이 야훼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뭐 이집트에 가서 이제 자기 민족들을 이제 그 구원을 해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그 모세의 형이 아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아론이 이 배교 행위를 뭐 금송아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일들도 많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 가지고 있었던, 이미 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었던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신교적인 그러한 어떤 종교 배경이 완전히 말끔하게 그렇게 순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탈출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면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민족으로, 어떤 새로운 종교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내면화하고 체화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 그 시나이 산에서의 십계명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이제 그 아론이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이러는 이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 때문이고요. 뭐 그러한 얘기들을 이제 끝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사사시대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이제 뭐 평상시에는 뭐 일을 하다가 어떤 그 외적의 침입이라든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등장했던 어떤 뭐 판관들도 되고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의 어떤 리더들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가나안 이 정복기를 갖다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바톤이 넘겨지죠.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면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복속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죠. 이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위기 상황에 그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등장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사사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뭐 삼손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드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 바알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이제 이 바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던 이 농경신입니다. 이게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들을 갖다가 출애굽하게 해줬던 이 그 시나이 산에서 새로운 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야훼 신앙. 근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농경신인 바알 종교하고 이 야훼 종교가 상당히 이제 갈등도 일으키면서, 심지어는 이제 이걸 종교 스팝이라고 하는데 섞여버려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많은 이제 배교 행위, 뭐 우상숭배 행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대단히 이제 바알 숭배하고 야훼 숭배 간의 갈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고, 왕국 시대가 열리는데요. 여러분, 이 206쪽에 가면은 신전 정치에 불만을 느끼게 됐다. 왜 그러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아펙 전투라는 걸 했는데 졌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다 뺏깁니다. 이게 뭐냐?
봤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왕정이 필요하다. 이제 신정 정치가 아니라 왕정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왕국 시대를 이제 종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여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메시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 말로 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이 반유대주의의 아주 뿌리 깊은 연원입니다, 이게.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같은 뜻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뭐 이제 사울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대단히 이 이스라엘을 발전을 많이 시키죠. 영토 확장도 이루고 굉장히 탄탄한 그러한 어떤 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그것을 이제 누렸던 사람은 솔로몬이고, 중요한 건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은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이제는 정말 그 언약궤를 보관하고 그럴 수 있고 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완공했다는 거. 하지만 이 솔로몬은 대단히 그동안에 이제 다윗이 쌓아놓았던 많은 그런 업적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방만한 그 정치, 또 이제 이방 종교들에 대해서도 뭐 또 많은 후궁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고,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솔로몬의 영광은 결국 이제 남북의 어떤 분열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어떤 북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이제 남유다, 이렇게 그 분열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9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722년, 여러분이 이게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이제 그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때에 그 아시리아의 이 인구 분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뿔뿔이 다들 이제 흩어지게 되죠. 여기 10지파가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에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아주 독특한 용어로 얘기를 하죠. 이제 이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586년에 이 바벨론 느부카드네자르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때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 시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포로 시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들을 갖다가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이 포로로 유대인들이 이 포로 생활에 있을 때 이들이 이제 그 어떤 종교 사상이 굉장히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는 그냥 어떤 부족신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야훼와의 어떤 계약 관계, 이렇게만 봤다가 이것을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멸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포로기 신학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 인류의 전 인류의 구원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좀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538년에 이 고레스 왕이 메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키루스죠. 예, 결국 이제 그 유대인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를 뭐 메시아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고레스가 이들을 본토로 본향으로 이제 귀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것은 그 이집트의 어떤 변방을 좀 이제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에서 그렇게 허용을 했던 것이지, 그냥 단순히 뭐 이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뭐 정말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예언자 운동이 등장을 하는데 210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여러분이 예언자 그 이스라엘에 이 예언자 운동이 있어요. 이게 전기 예언자가 있고 후기 예언자들이 있고 예언자들마다 다 독특한 특징들이 있거든요. 뭐 제일 뭐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예언자는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장군인데 우리아가요. 그 밧세바의 이제 그 뭐 이렇게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갖다가 어떤 계략을 세워서 이제 죽이는, 아주 몹쓸 짓을 해버리죠. 이제 그것을 나단이 이제 폭로를 하는, 그래서 이제 대단히 이제 뭐 죄를 쓰고 회개하는 이런 사건들이 또 있어요. 뭐 나단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엘리야도 있고 뭐 하늘로 이제 병거를 타고 이제 불마차를 타고 올라갔다라고도 얘기하고, 뭐 갈멜산에서 뭐 바알 성직자들을 다 이제 죽이고, 뭐 그다음에 또 제자인 엘리사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 아모스도 있죠. 이 아주 사회 정의 그러면 아모스 얘기가 꼭 나오죠. 호세아는 그거에 대해서 그거와는 좀 달리 이제 사랑의 신으로서 얘기를 좀 하고, 그 외에도 뭐 제일 이사야, 뭐 예레미야, 제2이사야, 에스겔 다 이런 예언자들이 있는데, 이 예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요, 보통 우리가 예언자다, 뭐 예언한다 그러면은 앞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 예언자라고 하는 거는 앞일을 미리 내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맡길 예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대언자예요. 메신저라고 보면 돼요, 메신저. 중간에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하느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무슨 뭐 앞으로 10년 뒤에 뭐 큰 홍수가 날 것이니 지금부터 준비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프리피트가 아니라 프라피트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영어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상식입니다. 이게 상식. 많은 경우에 뭐 예언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다 그냥 뭐 미래를 예측하고 이랬던 걸로, 그건 너무 넌센스입니다. 이들은 그런 걸 하지 않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하느님의 대변인,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형벌을 받는 거고 빨리 이제 돌아와라 뭐 이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호세야, 뭐 예레미야, 뭐 제2이사야 막 이렇게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그 예언자적인 전통을 그대로 이제 현대사회에서 실천하셨던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고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들이 구약신학자고 굉장히 예언자적인 전통에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말씀을 받아서 이제 직접 실천했던, 그래서 이제 옥고도 많이 치르고 뭐 그런 전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예. 그 이러한 어떤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더 경각심을 주고 이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이제 이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제2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는데 이 제2성전도 이제 기원 후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또 파괴가 되고 이제 1900벽만 남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기 때 1차 성전이 파괴되고 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재건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성전을 다시 제2의 성전을 짓는데 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70년에 이제 제2차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213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그 사실상 그 이런 어떤 그 이 히브리 성서가 어떤 식으로 편집되고 그것이 그 이제 지금의 형태를 이제 갖추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자면 여러분 이제 과제 3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바리새 랍비들에 의해서 확정된 히브리 성서의 구성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 랍비들은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신약 시대에 예수 당시에 이제 그런 종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에세네파, 뭐 또 젤로땅 막 이러는데 이 바리새 랍비들이 이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뭐 위선적이고 회칠한 무덤이니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바리새 랍비들이 아니었으면은요, 정말 지금의 이런 이런 히브리 성서가 정말 불가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물론 있죠. 그 어떤 유대교가 절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얌니아에 이제 이러한 성서들을 몰래 보관해 놓고, 예, 그것을 이제 그 정경화하는 작업들을 했던 인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 랍비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에 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느비임 그럽니다. 느비임 그리고 성문서인 케투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213쪽에 보면 뭐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문서라고 하고 케투빔이라고 하고 이거는 정말 지혜문학이에요. 예,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잠언, 전도서, 욥기, 전도서 같은 데 보면 다 헛되죠. 예, 모든 게 다 헛된 거고 욥기 같은 경우 보면은 정말 뭐 인과응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뭐 뿌린 대로 거두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복잡합니다, 세상은 사실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무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치가 않다는 거예요. 뭐 그 권선징악 그건 굉장히 소박하고 유치한 논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정말 예상치 못하게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다든가, 예, 또 상대방도 다른 사람들하고 나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업자득이다. 그건 너무 유치한 논리예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치가 않아요. 예. 그냥 몰라요. 왜 그런지. 예. 적어도 여러분, 예.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신이 너한테 벌을 주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4 쪽에 보면 여기에 이제 이 마카비 형제들, 예. 이게 이제 그 천주교, 예. 천주교에는 마카비 상하서가 있는데 이 개신교에는 이제 그게 정경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죠. 이 한우카, 그래서 이게 해피 한우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유대교 당파가 나오네요. 215쪽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사두개파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귀족들이죠.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됐죠. 그냥 자연히 사라집니다. 이 사두개파도. 이 바리새파들은 사두개파들이 산헤드린 회의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꼴 보기 싫어가지고 거기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이 사람은 분리파예요. 예, 근데 이 바리새파들이 사실상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그 바리새 랍비들의 역할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이제 히브리 성서를 이만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이 SNF파는 이제 쿰란 문서, 사해사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대단히 이제 그 어떤 외따로 이런 공동생활을 했던 채식 독신 생활 뭐 이런 뭐 그렇죠. 자,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고, 217쪽에 여러분 여기 이제 70년에 티투스가 결국은 제2성전을 이제 다시 파괴합니다. 이 끝까지 이들이 이제 저항했던 게 이제 그 마사다 항전, 여러분들이 그 뭐 유튜브 같은데 보시면은 많이 나오죠. 이들이 이제 항전하다가 집단 자결로 끝났고, 지금도 뭐 여기 나왔듯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꼭 입대할 때 이제 방문하는 곳이고, 심지어는 뭐 여기 가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성인식을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 마사다 이 산정에서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이제 장소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이제 219쪽에 보면은 거기 시너고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과제 2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2차 성전 파괴 이후에 유대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 공동체로 거듭납니다. 이 회당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너고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너고그의 역할은 뭘까요? 그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안식일이 굉장히 거룩한 날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사실상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절기인데 빼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 안식일에도 금요일 저녁부터 그 이튿날 토요일 저녁까지 이들의 어떤 아주 그 정형화된 그러한 어떤 루틴한 그 의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토요일 아침에는 회당에 가서 토라를 연구하고 토론도 하고, 가족들이 또 저녁 때 토론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뭐를 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 이제 그 연구하는 집,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뭘 할까요?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집이면서, 그리고 이제 이 회당이 결국 그 공동체의 집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제 이 가정, 그러니까 개인 가정에서의 지켰던 그러한 의례들을 이 회당에 와서 이 공동체와 하나에 합체되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연구의 집이면서 기도의 집이면서 공동체의 집이라는 게 이런 시나고그의 역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9조 여기 회당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봐두시고, 그리고 여러분 221쪽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됐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제 공인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반유대주의가, 여기 여러분 저기 엔티세마이티즘 이러잖아요. 셈이죠, 셈. 반셈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반유대주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는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인이 죽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은 뭐 그 피를 우리와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거는 여러분 적어도 이 신약 성경에서 나중에 첨가된 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도 그냥 뭐 누가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일필휘지하면서 쓴 게 아니라 수많은 문서들이 있어요. 뭐 큐 문서도 등장을 하고 뭐 이런 문서서들에 대해서 양식 비평이 이미 신약 그 성서 학자들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봐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저희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를 죽인 자들, 유대인, 거기다 또 가로신 유다도 이름을 또 유다라고 그랬어요. 예. 이러다 보니 거기에다 또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인들과 그 유대교도들 사이에서의 이 2000년 넘는 갈등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적대감은 312년 공식 종교가 되면서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개종의 압력을 받고 아니면 추방되거나 축출되고 뭐 그런 삶을, 유랑의 삶을 이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개토에 묶였던 겁니다. 그나마 이들이 유대교인들이 이슬람하고는 관계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책이 있는 민족들에 대한 존중이 있었고, 그렇다고 뭐 무제약적인 자유를 준 건 아니고 대단히 제한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나마 잘 지냈는데,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바로 그러한 그 잘 지냈던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지금은 뭐 철천지 대천지 원수가 되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안타깝죠. 223쪽에 보면은 루터가 나옵니다. 정말 이 루터가 어떻게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적의를, 뭐 그들의 회당은 불태워져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했고,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두시면서 6번으로 한번 가보면요, 유대교의 현대사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사건이 뭐가 있냐면 19세기에 개토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이 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이게 1789년에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이에요. 이때 개토로부터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세기 나치 정권에 의한 유대인 학살,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정치적 시오니즘 운동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겨나게 됐냐? 여러분,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회복해서 유대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왜 등장하게 됐느냐? 이 정치적이라는 거기 때문에 종교적 시오니즘은 아닙니다. 정치적 시오니즘이기 때문에 이제 1917년에 영국의 외상인 벨푸어 선언을 가져오게 돼요. 결국 전쟁 비용 대주고 그러면서 그런 걸 끌어내고 그 적합한 장소로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을 채택한 것이죠. 1881년도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유대인 학살과 박해가 있습니다. 포그롬이라고 하죠. 폴란드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정의 밤이라고. 이 수정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교 신자들에 의해서 자행된 학살 사건이고, 이 제정 러시아에서 있었던 것은 러시아 정교에서 있었던 이러한 학살 사건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행한 그러한 학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94년도에 이 프랑스의 이 드레프스 사건이라고 있죠.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우리도 왜 뭐 조작 간첩 사건 있지 않습니까?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안 되겠다. 이스라엘이 독립된 국가로서의 정부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 갖게 된 거죠. 7번으로 보면 28 분쟁 가장 유력한 해결책은 뭐냐? 여러분, 이 시온주의가 시작된 이유는 반유대주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유대국가 건설됐는데, 이 해결 방법은 우리가 두 국가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두 국가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이들이 이제 같이 공존하는 방법 외에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쉬운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5번에 이제 샤바트, 이거 안식일인데요. 이 유대인 이 샤바트인데, 이것은 이제 창조를 기억하고 또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그러한 어떤 기능을 이 안식일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뭐 좀 급한 대로 여러분한테 그냥 좀 띄엄띄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읽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우리 유대교에 대한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뭐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